좋습니다. 자, 아, 시어를. 네. 자, 오늘은 이제 두 개 오늘도 과정을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앞에 나눴던 이제 네 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좀 복습하는 차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6주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반자에게 아마 충분하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또 이번 과를 나누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과를 준비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런 부분들은 지나가도록 하고요. 자, 구원의 확신을 보면, 과를 보게 되면,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필요한 이제 세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서는, 10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9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부분들을 쭉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답을 한번 적고 이제 가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교재가 구성하고 있는 틀 안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다뤘던 과에서도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어떤 지적인 이해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책에서는요 결혼 관계에 있어서 남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누군가를 알아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하면서 내가 상대방을 나의 평생의 배우자로 생각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인 부분에서 또 그걸 동의하는 부분에 더 나아가서 전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알아가고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비유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적인 이해를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물어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롭게 공부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5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에드윈 셀윈 교수가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실은 지상에서 그를 알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했고 그리고 부활 사건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그것을 깨달아서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소개하신 거 요한복음 10장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는 그 사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부분입니다.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주위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마태복음 27장에서 역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에 대해서 그건 지적인 동의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사실 이해로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해하고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만 다뤄주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인 이해에 있어서 필요했던 것이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잖아요. 그 생애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야기죠. 착한 일을 하셨고 또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던 것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무엇입니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속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를 위한 것 정도가 아닌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다. On behalf of, 그죠?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동반자들에게 그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그 부분을 참 작게 여기는데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요, 우리를 위한 것인데 보다 정확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 모든 일들은요, 전부 우리를 대신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우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의 완전한 성취,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셨고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분이셨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서, 이건 우리를 대신했다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할 수 있겠지만 의미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우리가 부활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것으로 첫 번째 열매가 되어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제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인 이해에서 필요한 부분은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이제 하고 계신 것인가? 예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네, 부활하셨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다. 본인이 예언하셨던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계시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의미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모든 어떤 영광, 또 권위, 권세, 능력을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실 이게 제가 계속 이제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보고 이해함에 있어서 뭐 이거 자꾸 아는 내용들을 강조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성경에도 있잖아요. 또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느끼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전체를 보고 있죠. 우리는 인류 역사의 시작, 창조부터 끝, 종말까지를 한 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그림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한 삶을 사셨던 거 그렇게 어렵게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우리에게 큰 바덜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믿기 어려운 건가 이런 생각 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의 그림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바울의 서신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였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초라해 보이게 이 땅에 오셨고 평범한 자신들과 함께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또 자신들과 함께 그냥 청년의 때를 보내셨던 그 예수의 모습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또는 그 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동시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보았던 그 예수, 십자가에 끌려갔던 그 예수가 지금은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셔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강한 메시지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첫 번째 성경을 보는 자리는요. 성경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컨텍스트. 그죠? 우리가 뭐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어떤 아니면 뭐 교회를 개척해도 그렇고요.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로케이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느 로케이션에다가 집을 사느냐, 어느 로케이션에다가 가게를 여느냐, 어느 로케이션에다가 우리가 뭐 교회를 개척하느냐가 결국은 이 결과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는 로케이션.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컨텍스트예요. 그 컨텍스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경을 충분하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치 요한복음 다음에 성경이 없는 것처럼 그 성경의 컨텍스트 안에 우리가 집중해 보는 것.
에베소서가 마치 성경의 마지막인 것처럼 집중해 보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이 편지를 전했던 사람들, 또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그 당시에 마음에 담았을까를 우리가 경험해 보는데 중요한 어떤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는 감동이 없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죽으신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메시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하게 이제 적용이 이제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완전하게 선을 행하며 사셨고 의를 이루며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분 지금 무엇 하시는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려내셨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합니다라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동반자들에게 좀 강하게 도전할 수 있겠죠. 머리로 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안에서 믿으셔야 돼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여기서 한 번 더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인 이해라는 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적어보시면요. 이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복음 안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는 교회 역사 가운데 오랜 시간 변증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사실이고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오랜 시간 노력해왔던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막 깊이 있게 역사적으로 증명할 것을 우리가 따지고 찾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잘 몰랐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그들의 삶을 자신이 부정했던 예수를 위해서 내놓았던 그렇죠? 그리고 나의 가족들이 사실 모든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어 이게 누군가에게 저 사람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인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어, 이런 답이 제일 정확하다 그러잖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분의 가족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 집사, 성도 삶을 우리가 보는 기준에서 사실 가족만큼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밖에 사람들한테 막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착하고 잘하죠. 그러나 집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을 보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형제들이 대표적으로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순교했을 것으로 얘기가 되는 그 야고보라는 사람,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는 삶을 살았던 사람, 자신의 형이잖아요. 자신의 형을 구원자로 고백하기까지 일어났던 그 삶의 극적인 변화들이 반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죽으신 것, 부활이 진짜이구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삶을 변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좀 우리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인 것은 아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는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왜 보면 혁명적인 또 사건이 되었는가?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는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가 들어가면서 모든 판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부활이 없었더라면 부활이 없었더라면 그냥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 또는 정신병자, 사기꾼 뭐 이렇게 치부될 수 있었던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가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진짜구나. 이 모든 것들이 진짜구나를 증명하는 것이 되었죠. 그리고 그 부활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좀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지적인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감정적인 체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책에서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리고 같이 마음의 찔림이 있었어요. 그렇죠? 마음의 찔림은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달랐습니다. 마음이 찔려왔을 때,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거거든요.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헝클어진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김 먹고 입에 김이 묻어 있구나를 거울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화장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짝짝이었구나를 거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를 보았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 입 닫고 나가야지. 눈 다시 그려야겠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를 돌이킨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마음의 찔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며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그 말을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동일한 메시지를 듣지만 반응이 다릅니다. 그게 우리의 감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또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정이 서로 달라요. 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 길 위에서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앞에서 3일 동안에 눈이 멀면서 정말 암흑 속에서 지났던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그는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의 다른 삶을 살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면은 내 인생에는 너무 극적인 변화가 없어. 그래서 좀 뭔가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으면 좋겠고 체험했으면 좋겠어라는 것을 사모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 동반자로 이제 같이 만나게 되시는 분들이 오랜 시간 뭐 신앙생활했고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모태신앙 디모데죠, 그렇죠? 반대되는 디모데의 모습 아니겠어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그의 삶이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외조부 그러니까 외조모 그 외할머니부터 해서 쭉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의 삶 가운데 만났던 예수님은 바울의 예수님과는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는 동반자가 나는 너무 체험이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나는 뭔가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맞나 아닌가 늘 마음 안에서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좋은 예가 디모데가 될 수 있겠죠. 이 디모데가 되어서 바울과는 다르게 나의 삶 가운데 완전하게 인생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지 몰라요. 그래서 기적적인 사건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권에는 내가 동일한 어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의 성격이나 또 가정 환경에 따라서 또 신앙적인 어떤 반응이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함께 나눠보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뭐 그 전에 5주간의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하실 수 있었겠지만 이 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경우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저는 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아니었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고 또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비록 제 이름이 모세이기는 하지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늘 교회에서 자라왔고 예배드리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던 사람
한 명이 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렇게 바울 같은 삶의 변화를 극적으로 경험해서 갑자기 막 하늘이 핑크빛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천사같이 보이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적이 아니라 제 마음 안에서 뿌려진 씨앗이 우리가 조금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보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아이들 키우면은 저희들은 아이들이 갑자기 컸다라는 것을 못 느끼는데 옛날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그 아이들을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와, 아이가 엄청 많이 컸네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변화를 잘 모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천천히 정말 천천히 어느 순간에 보니까 와 옛날에는 내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었구나를 시간이 지나고 보게 되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10명 중에 글쎄요 한 8명의 모습들은 이렇게 디모데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변화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너무 이런 체험적인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적인 체험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에요. 감정적인 체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더 선하게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정에만 치우치다 보면 자칫하면 균형을 잃은 신앙생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너무 지적인 동의만 구하다 보면은 삭막한 정말 메마른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적절한 조화가 이제 필요한데요.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다뤄지게 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이 감정을 의존하는 모습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의 가장 큰 정의는 내가 울었냐 안 울었냐 뭐 이런 거잖아요. 학창 시절에 그랬던 것을 많이 경험했는데 나이가 들어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 마음 안에 뭉클한 것이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은혜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뭔가 하신 것 같은데 내 마음에 그렇게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말랐나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은혜 안 받은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게 은혜라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뭐 눈물로만 이야기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감정만이 전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렇게 그림으로 잘 나와 있지만은 감정은 말씀과 믿음의 결과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이라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것이 기관차 엔진이 돼야 돼서 우리 모든 것들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 그렇죠? 그건 사실이거든요. 믿음의 대상은 모호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근데 그 죽음 앞에 삶을 포함하면 좋겠다. 제가 강조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 사실이 전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고 가는 기관차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연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게 되었을 때 이제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감정 어떤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은 마치 앞에 있는 이게 먼저 앞서가는 것들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너무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러한 그림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도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우리가 하나 던지면요. 나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는가. 그게 나의 마음의 뜨거움에 있다라면은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의 사랑에 우리가 확신을 우리가 어디에 근거하는가? 나의 뛰는 가슴으로요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 마음 어려운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단순하게 감정을 하면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감정이 마치 식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되어 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감정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두게 되고, 그러면 나 찬양하기 싫은데요, 하나님. 나 예배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요. 내 마음에서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인데, 그럼 나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사탄이 계속 그걸로 구원을 흔들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서니까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버리고자 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가슴 뛰는 가슴 아픈 그런 모습으로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완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내 삶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구나를 어디서 발견한다고요? 네, 기록된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감정만으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또 하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의지적인 결단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젊은 관원 그 관원과의 대화 안에서 관원에게 어떠한 의지적인 결단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청년의 마음에 재물에 대한 이제 욕심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마음 안에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 탐욕을 이제 버려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결단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의지적 결단이 없이는 과연 내가 지적으로 동의했으며 마음으로 그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나 정말 예수님 믿고요. 나 정말 머리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믿어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적인 결단에 있어서는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임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네,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변화는요, 그냥 여러분들 가만히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결단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모습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최선 100%를 다하시는 모습,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100%를 드릴 수 있는 모습이 가장 건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가만 생각해 보면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죠? 일방적인 관계는 건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엔진을 끈 보트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우리를 계속 움직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청년에게 이제 요구하셨던 것인데 그 마음 안에서 청년은 근심하면서 결국은 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이제 눈을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소경이었던 거지가 누가복음에 또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18장에 있는데요.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방해와 핍박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찾았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이제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다가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의지의 결단에 대한 적용 질문 이렇게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형제님 또 자매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다라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포기하기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또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혹시 내려놔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확신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뭐예요? 그 가운데 이제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등대와 같은 그런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신앙이 구원받은 확신을 갖는데 필요한 자리입니다. 컨텍스트, 그죠?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우리가 마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결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변화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런 우리 말씀들을 우리 요한일서 말씀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데 여러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증거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 증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 우리 지정의에서 지혜에 해당하는 부분. 로마서에서 정의, 우리 마음의 감정에 해당하는 부분.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마음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 요한일서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서 그의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삶.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경험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언가를 강요할 것은 아닙니다. 강요해서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확신이 점검이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서는 훨씬 더 마음 안에서의 이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요, 첫 번째 참된 확신이 꾸밈없이 겸허를 낳는 데 반해서 거짓된 확신, 영적인 교만을 낳는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겸손한 마음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적으로 확인하게 되고 그것을 마음 안에 깨달아서 통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요, 겸손해야 돼요.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는요. 그러나 거짓된 확신을 갖고 있고 지적으로만 우리가 풍부한 것을 누리게 되면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것에 우리가 빠른 사람이 될 수 있죠.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이 지정의가 온전하게 삼박자를 갖췄을 때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참된 확신을 갖게 되면 더욱더 거룩한 생활에 힘을 쓰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머리와 가슴으로 깨달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뭐 편차는 있겠죠. 그러나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아주 연약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변화되는 것. 그래서 정말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방종할 수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았으니까 막 산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1분 1초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셨던 이들을 생각했을 때 나의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의미하고 그냥 썩어 없어지는 시간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내가 호흡하는 1분 1초 그 모든 것이 영원 속에서 기록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요. 규모 있게 되고요. 전방위에서 이 삶에 대해서 열심을 품게 되는 것이 그게 구원의 확신이 갖고 오는 열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면요, 솔직한 자기 반성이 따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펴 바로잡아 주시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 말씀 앞에 서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마음을 돌아보게 되고 또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능력 가운데 살아야겠구나를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세 가지 지정의 중에 한 가지에 치우치게 되면은 정말 겉모습만 드러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신앙이 아닌 종교 생활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유익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안에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 보면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을 때 얻게 되는 열매가 보여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인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다 좋은데요. 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거는 생각이 들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셨습니까? 지금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 다 동일한 질문 아니겠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질문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 구원 받았습니다. 저 정말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야라는 그 고백이 답으로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은요, 신자의 삶의 평생 죽기 전까지도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기분 나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데 지금 이런 기초적인 질문합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질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57분까지 잠깐 브레이크 한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이 서론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읽어보고 오늘 시작할게요. 66페이지, 교재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66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죠. 구원이라는 것은요, 천국 문에 들어서서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천국 가기 위해 구원받는다.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다. 조금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동의될 수 있는 거지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하는 일이 그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에는 부족한 대답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관계의 회복이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주관적인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분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이제는 철학적인 관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주장하실 그분을 더욱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항상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속성을 좀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불신하고 의심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은 관계인데 함께 동행하게 된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해하고요. 그 오해가 영원하기 때문에 풀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안 만나면 그만이잖아요. 어떤 사람들, 싫은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렇게 뭐 싫으면 헤어졌다가 좋으면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영원토록 동행해야 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삶을 향한 어떤 불신, 의심, 오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면 주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고 방향 감각 없이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릇된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또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각은 하나님에 관한 생각입니다. 이거 정말 발표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에 대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도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참 예배,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배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가장 쉽고 간결하게 예배를 정의했던 게 저는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예배는 계시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는 합당한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계시된 하나님 앞에 보이는 합당한 반응. 계시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지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보여질 때, 하나님이 계시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반응하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예배는 더 풍성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호세아서 강조했던 것은 뭐예요?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고 호세아가 외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너무나 이제 중요하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주관적인 확신에서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우리가 서론을 통해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또 알았을 때 유익함이 무엇인지 호세서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이야기해 봐도 좋겠다 싶어요. 함께 자유롭게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다양한 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대상이 평소에 별로 생각을 해보지 않은 대상 또는 우리에게서 좀 멀게 느껴질 수 있고 또는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신 동반자들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된다는 것 자체가 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조금 쉽게 우리가 이런 뭐 그냥 인간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데 주는 방해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이야기 할 수 있겠죠. 무관심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분주한 삶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누군가를 알면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은 그 사람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과의 어떤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이 만들어낸 오해 또는 상처 이런 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고정적인 생각을 가져오다 보면은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좀 같이 나눠봐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크게 오늘 이제 이 과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속성, 그죠? 하나님의 속성이 한 가지는 비공유적, 자,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없는 것.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공유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주권, 영원, 뭐 전지, 편재, 전능, 불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이 주권.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자, 여기 보면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지배자 또는 최고의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이제 최고의 통치자가 되고 계세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시작과 그 과정 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심판도 하신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주권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온 우주 만물을 대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좀 더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절대 주권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절대 주권은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 통치, 심판 이런 거 우리는 없어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나의 인생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앞에서 어떠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뭐 다양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뭐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고백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lordship, 그죠? 하나님의 이 주인됨은 내 삶의 결정 또는 내 삶의 마지막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사실 깊이 있게 묵상을 해도 참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고비들을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뭐 높은 자리, 잘 되는 자리, 기쁜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 참된 의미를 하나님 앞에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하게 뭐 돈이 많아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이 삶의 행복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참된 기쁨이고 행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나눠보세요. 형제님, 자매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또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분들은 이게 또 불편한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결정하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뭐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다루고 계시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가지고 섭리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 주권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목적이 있는 주권 행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막 폭군이 되어서 괴롭히시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뭘까? 생각해 보면 뭘까요? 어, 이 창조의 목적과 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의 사귐에 있습니다. 우리와의 사귐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귐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첫 번째가 되면 돼요.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높고 낮음을 때로는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 풍랑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이야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떤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이라는 것은 나를 너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려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큰 길, 대로와 같은 하나님의 뜻, 큰 이제 이게 좁은 오솔길이 아니고요. 큰 하이웨이 막 8차선, 막 12차선 되는 큰 하이웨이 같은 데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기쁨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은 통제하시기 위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시기 위한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도록. 그러나 그 인도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마치 이렇게 무슨 디딤돌처럼 해서 강을 건너가는 이렇게 작은 돌들이 놓여 있는 모습이 아니고 큰 대로 하나님은 큰 대로와 같은 곳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지그재그로 가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 통해서 목적지를 정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의미가 부여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리,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영광이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건 참 좋겠죠, 그렇죠? 근데 뭐 이것을 가르치시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계획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버전으로 무엇인가? 이거는 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통치하신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가르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어떠신지를 제가 했던 이야기 가운데 먼저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통제하심이 있다는 것은 방치된 곳이 아니다. 버림받은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겠죠.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요즘에도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물가도 너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라면 그렇죠? 인정하게 된다라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무관심 이 세상은 그냥 이러다가 핵전쟁으로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뭐 그냥 이러다가 환경 오염으로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철저한 주권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이 땅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때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때에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이러다 그냥 망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대로 지금도 조금도 실수 없이 흐트러짐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을 갖는 것이 이 타락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이해할수록, 그죠? 그리고 우리 좀 이따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주권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좀 더 분명한 그림으로 전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던 때가 결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만세 왕국 썩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저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초월하셨고 시간을 지배하신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또 그러니까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이시죠. 언제나 하나님은요, 영원 속에서 존재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에 단 한순간에도 빈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혼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또 어떠한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떠한 시작의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시작의 시점이 내가 생각하는 그 시점보다 나중에 일어났다라면은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그 시점에는 하나님의 부재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깨달아가는 것 어디서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깨닫는 자리예요. 그 제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나의 육신의 생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어디서 깨달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점을 찍어서 A에서 B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A가 있고 B가 있죠. 탄생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동일해요. 영원으로 보면 그게 점에 지나지 않는 아주 스쳐가는 시간 같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 가운데 나의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인생으로 확대되면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럼 그게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나라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배에 짓기 전에, 어머니의 태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셨구나, 나를 구별하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또 저의 인생이 그냥 여러분의 생일부터 죽음까지가 아닙니다. 탄생부터 죽음까지가 아닙니다. 영원 속에 그 짧은 시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봄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러면 나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인생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영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면은 좋겠다 싶어요.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는 서프라이즈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당황하시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은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모든 것에 그러니까 모든 지식의 하나님은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말은 곧 우리 한 명 한 명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는가? 아, 뭐 무슨 감시 카메라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은요. 우리에게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주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구석구석 나도 모르는 나의 마음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외모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사람이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겪게 되는 환란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더 화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힘든 걸 아는데 하나님이 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마음으로는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그 사귐의 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잠시 짧은 시간 동안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 또는 영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태어나는 그 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내 육신의 약함, 뭐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성격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나에게는 전부인데요. 나의 인생을 생일로 보고 죽음으로 보는 그 프레임 안에서는요, 그게 전부죠. 그렇죠? 그 안에서는 뭐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요. 그래서 실패한 것 같고 속상한 인생이 될 수 있겠지만은 모든 것을 아시는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잠시 허락하시는 그 잠시예요. 영혼 속에서는 80년, 100년은 잠시입니다. 잠시 허락하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귀는데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아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도 필요하겠죠. 강요될 수는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한 번 경험되면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감사가 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의 삶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든 거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짓는 죄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남들 모르게 한 선행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박수 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전지성을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고 우리의 컨디션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의 등불을 들도록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지성이 우리 가운데는 어떤 면에서는 평안, 격려,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성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시죠. 무한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라는 것,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것이 사실은 큰 축복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에 이제 충만하시다 이 예레미야서에서 말했던 것의 의미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밀한 죄에 대한 부분, 유혹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물론 그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지성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유익함이긴 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코람데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죠. 코람데오.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 가운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그걸 선택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자라는 결단 너무 좋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안 한 거예요.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직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편재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적으로 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24/7, 이제 24시간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를 죄로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확신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의로운 삶을 사는 삶을 던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능하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모든 만물의 힘을 합한 것보다 더 크시고 모든 군대보다 능하시고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스스로에게 모순되는 것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로 보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한 은혜를 우리에게 실제로 베풀고 계시죠. 그렇죠? 전능한 은혜 우리에게 실제로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 모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과 유익이 될 수 있겠는가 질문이죠. 어떤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 같아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전능하다라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는 의미랑은 좀 다르지 않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무능하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에는, 왜 하나님 능력도 있는데, 하나님,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아빠 돈도 많고 능력이 있는데 나 안 도와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가 안 되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또 믿음이기도 하고요. 이 전능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시간 가운데 한번 나눠줘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세요. 여섯 번째 성품이죠. 변화가 없으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 첫 번째로 의미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심 또는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한 다음에 결국 마음이 변하고 아니면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그거 지키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변치 않은 이 불변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아주 강한 동기 또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변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좀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요. 섭리가 변한다라는 것. 자, 섭리는 목적이는 주권적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섭리가 변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계의 변화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서 있을 때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물론 큰 그림에서는 아버지 되시고 자녀 되는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관계적으로 더 친밀한 관계가 있고 그렇지 못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자하심 변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심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이 변합니까?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와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서로 대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하면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나갔을 때에는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또는 그 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주권 있는 아니 그 목적 있는 주권 행위라고 했잖아요.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것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사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동일한 신실하심, 동일한 전능하심, 전지하심, 편재하심, 또 불변하심, 영원하심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자를 이끌기 위해서 마치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당근이 아니라 채찍이 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채찍이 아니라 당근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부분에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이야기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그 원인을 이야기하기는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왜 지금까지는 이 그러니까 나에게 당근을 주시라고 갑자기 채찍을 주십니까? 그 섭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대해서 변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승리를 원하시는 것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섭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믿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변성과 하나님의 영원성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특별히 성품 가운데 있어서도요. 여러분들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는요, 공유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공유하는 속성 다섯 가지 하나님의 인자, 성실, 의로우심, 또 판단, 그 공의로우심, 또 그 외의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서 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죄인된 자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대신해 주신 그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이 인자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요. 그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인자를 우리가 공유한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자들로 오늘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다라면 공유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을 때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도 세상 앞에서 우리가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면 우리도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뭐예요?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닮아가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멋진 분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자하시기 때문에 시편 103편 8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인자하시기 때문에 9절에서 한번 노하셨다가 또 다시 돌이키시고요. 인자하시기 때문에 10절 11절에 보면 죄악을 따라 벌하지 않으시고
또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하고 용서하시는 거 12절. 인자하시기 때문에 13절과 14절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17절 보면 어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영원토록 같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경험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공유하는 것, 우리에게도 있는 것, 성실하신 것, 진실하신 것. 근데 이 절대성이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성실하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실하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실하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글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성실한가 또는 진실한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를 깨끗한 창문에 좀 비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완전하게 깨끗한 창문이 되려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빛이 복음의 빛이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과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누군가에게 그대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빛의 손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 너무 창문이 더러워요. 그렇죠? 얼룩덜룩한 창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백이라는 복음의 빛이 들어왔을 때 때로는 우리가 한 80%, 70%, 60%, 50%만 세상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뭐 경우에 따라서 정말 10%에 있는 영역도 있겠죠. 근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깨끗하게 닦아내야 됩니다. 예, 깨끗하게 닦아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부분이 우리의 깨끗함이 이제 회복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흠이 없고 이제 순결하게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비판을 받고 지탄을 받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영역들이 좀 그러한 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먼지를 닦아내야 되는가? 나라는 한 사람의 삶을 큰 창문으로 보았을 때 그 창문 안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여기만 닿으면은 이 복음의 빛이 사랑의 빛이 좀 이렇게 감소되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영역이 있다. 라면 그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돈의 영역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봉사하고 섬기는 어떤 삶의 의지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의 어떤 삶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약함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깨끗한 창문으로 계속 닦아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여과 없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필터를 내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 성실하심, 근데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도 이 진실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않아서 그렇지만요. 그러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건 공유되는 속성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자, 의로움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늘 옳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의롭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 제가 이것도 쉽게 정의를 해드리기를 원했는데 영어로는 right standing before God입니다. right standing before God. 영어로 의로움이 righteousness잖아요. right, 바르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right standing,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게 의로움이에요. 칭의는 그렇다라고 칭함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서 있는 것,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건 하나님이 바르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바르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옳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바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이제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경험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완전하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완전한 의로움을 누구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right standing 영원토록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언제 가능합니까? 예, only if, 그죠?
가능한 시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In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그 의로움으로 덧입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하나님, 나의 삶은 의로움이 없습니다. 나의 삶은 바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설 수 없고, 또 다른 누군가의 바른 관계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옷이 되어 주셔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바른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의로움을 우리가 완전한 의로움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인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공유되었다라는 사실, 참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의로움을 관계성 안에서 다시 한번 더 또 이해해 보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의로운 마지막 네 번째 상품은요,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공명정대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공명정대함은 심판하시면서 잘 드러나고 있고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아주 공정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위안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될 수도 있죠.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행한 대로 심판이라는 것은요, 너희가 행한 것 가지고 너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을까를 결정하겠다라는 것. 이것은 이 신자의 삶 가운데는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심판의 의미가요, 심판이라는 게 꼭 징벌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의 의미는 상급의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심판하신다고 얘기했을 때 그 심판의 개념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결정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러니까 공명정대하게 정말 공정하게 바라보시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고 잘한 자들은 그렇게 칭찬하신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가? 글쎄요, 우리 가운데 공의 하나님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 얘기하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이제 공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공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오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눈 부분인지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어, 제가 수년 전에 만났던 그 어떤 선교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가운데 그 인도에서 이제 만약에 했던 얘기만 여러분들 한 번 더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도에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정말 너무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늘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는 늘 사랑, 뭐 용서, 인자 이런 게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에게는 사랑, 뭐 인자, 용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복음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에게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아이들의 생활 환경을 뭐 선교사님 한 분이 당장 바꿀 수 있나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조리한 부분들을 당장 바꿀 수 있나요? 그런데 얘기한 게 그거라는 거죠. 예수가 오시면 그 예수께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야. 이게 그 아이들에게는 아멘인 거예요. 그 이야기 제가 들으면서 정말 충격을 좀 받았어요. 아, 그렇다. 이게 공의롭다라는 것, 정의롭다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로 누군가에게는 이게 소망이 되는 게 맞겠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공의로움이 우리 안에도 공유되고 있는 성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뭐 다 부족하죠. 우리가 평생 동안 부족한 자들이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자들인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삶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의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또 선교지에 있는 또는 억압당하고 특히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을 눈물짓게 했던 악에 대해서 그 악을 완전하게 심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 듣고 저희 기도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 유다의 사자 같은 예수님이 진짜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공의가 우리 안에도 공유되고 있고 의로움과 더불어서 이 공의로움도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좀 어려운데 너무 어렵지 않게 그냥 좀 이야기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을 한번 제가 여기 읽어볼게요. 74페이지.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 계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자연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 뭔가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 하나님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지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리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채트가. 죄송합니다. 혹시 뭐가 더 어떻게 얘기를 하신 거고 싶어서 제가 확인 좀 했는데. 자,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자연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만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일하시고 계신지를 이제 발견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제 소개하고 계시는가? 성부 하나님과 자신을 이제 하나로 소개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또 예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과 자신을 또 다른 존재로 또 이야기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된 존재이지만 또 동시에 이제 다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자신과 하나님을 이제 구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지만 다른 것.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야기함에 있어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논리적인 추론 또는 그냥 깊은 사색 이런 걸 통해서는 삼위일체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거는 성경을 의지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도요. 어, 뭐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죠.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고요.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함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 글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조금.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삼위일체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성령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고 또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보게 되었던 그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체험적 신앙이었어요. 체험적 신앙, 그렇죠?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늘 수천 년 동안에 믿어왔던 그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강력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증거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체험 신앙으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교리가 되었던 것이 있었죠. 그전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인정했던 부분들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1세대, 2세대가 지나면서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다른 이야기들이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 근거가 사람들의 생각
또는 역사와 전통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또는 논리적인 판단에서는요, 이게 좀 모순적으로 보이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이성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성경에서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영역은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0장과 또 요한복음 5장에서 나랑 같은 분인데 또 다른 분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그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나랑 같은 A와 B가 똑같은데 다르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에서는요, 이제 성령을 속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이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뭐예요? 같은 거예요. 그렇죠? A를 속이는 게 꼭 B를 속이는 거야라고 얘기하면 A를 속이는 것이 꼭 B를 속이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A와 B는 동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성령을 보낸 분이 계십니다. 성령을 보낸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을 나의 영을 이제 보내 계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헷갈리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그 성령을 또 보내시는 분이 또 아버지가 보내신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이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요. 요한복음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이제 16장에서 보면은 성령을 다른 말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제 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쪽 이야기를 또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같지만 다른 분, 그죠? 같지만 다른 분이에요. 같지만 다른 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믿어가는 것이 필요한 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논리적으로 A랑 B가 같은데 다르다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에 집중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A랑 B가 같고 B랑 C가 같고 근데 A랑 B가 다르고 또 B가 C가 다르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운데 고민을 하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동반자랑 같이 나눌 부분은 아니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동반자랑 나눌 때에는요 성령과 성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하나지만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분리가 되지 않는 하나의 상태이지만 그러나 구별되어 계시다라는 것 그렇죠? 구별되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정도만 가도 됩니다. 이거를 뭐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고 우리의 초점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좀 몇 가지만 제가 좀 더해서 좀 설명을 해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셨을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는 과연 이제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은 피조된 피조물이신가? 그러니까 만들어진 존재이신가? 근데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고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로고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로고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요,
이 로고스라는 것은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그 당시에 이제 사용했던 단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로고스라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로고스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먼저 떠올렸던 그 장면이 있다라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 능력으로 실제로 행해지는 장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에 보면요. 시편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뭐 하늘이 지은 바 되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다 뭐 이렇게 옷을 입은 바 되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그들이 구약 성경을 신약 시대에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다음 세대, 우리로 치면 한국말 모르는 영어권 우리 다음 세대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서 쓴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 이제 70인역이라고 말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신약 성경에 사용되었던 많은 단어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면서 또 사용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찾아보면서 이게 진짜 어떤 의미였을까를 많이 유출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예를 들어서 시편 33편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해놓은 이 말씀을 헬라어로 바꿨을 때 이 말씀을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는 뭐가 떠오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형상화되어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런 세상을 이제 이렇게 창조하고 이런 말씀이 형상화된 모습을 생각했을 때 이들은 늘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로고스는 그런 의미였어요. 헬라 사상을 갖고 있었던 헬라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요, 신계가 있고 이제 인간의 세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들의 세상에서 일어났던 많은 것들과 인간계의 세상에서 뭔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체, 중재하는 역할을 이야기했을 때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것을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이게 말씀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가 자신들의 나름의 개념을 가지고 이 글을 보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거기서 무엇을 말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조된 존재, 피조물이 아닌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형성화시키는 그 말씀을 수행하는 도구가 아니고 또는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어떤 도구가 아니고 그 예수께서 로고스 되시는 예수께서 100% 하나님이고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그냥 그대로 믿고 있다가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을까?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조금 더 낮게 창조하신 존재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아니야.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아니야. 그냥 인간이야. 근데 좀 뛰어난 인간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양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정리하면서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로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듣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을 흘려보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좀 도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 로고스가 그러면 기원적 순서에 있어서 어떻게 그 로고스가 왔는가?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적 순서입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출생되었다라는 표현을 신학자들이 사용을 해요. 그 발현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것은 아니에요.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기원적 순서에 봤을 때는 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자 하나님께서
시작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조하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논리들이 주장이 되었던 거거든요. 이 출생되었다, 시작되었다라는 것의 그 근거는 성경에서 보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요, 선후 관계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를 보자면 아들보다는 아버지가 선의 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왔다라고 보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땅에 성자를 보내신 것도 아버지가 맞고 그 성령을 보내신 것도 아버지가 맞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적 존재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복잡하죠?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는 못해도 이런 어떤 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성부와 성자가 과연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비슷한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밥 먹고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냥 아멘인데 이걸 아멘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단 사상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요. 이것을 정리했던 게 우리가 잘 아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것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그리고 그러니까 100% 신, 100% 사람 이것을 이제 모든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성경적인 진리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면 이단 우리가 이렇게 봐요. 지금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단의 뭐 99.9%는 이 삼위일체론 또는 종말론 둘 중에 하나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 밖의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범위가 아닌 거면 우리가 다양성 안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또 다르다라는 것, 같으나 다르다, 다르나 같으다 이 모순적인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더 복잡한 그림이에요. 이걸 만들고 누군가는 기뻤겠죠. 그러나 이걸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뭐야? 이 생각을 했겠죠. 우리 책에도 있는 그림인데요. 예,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어, 같지만 다르다. 같지만 다르다. 구별되나 분리되지는 않는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이다. 본질은 하나이다. 한 본성 안에서 세 개의 위격, 이 위격이 위라는 게 그거예요. 구별되나 분리는 되지 않는다라는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별은 되나 분리가 되지 않는 사물의 상태. 이 삼위는 서로 동등하다. 왜냐하면 각 위격 안에는 나누어지지 않는 그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위격에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성품을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함의 의미는 어떤 영광, 위엄, 능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어떤 근원이에요. 근원이고 기원이 된다. 그게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의 근원 기원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하시는 분.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시작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게 복이 되게 만드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큰 울타리는 예수님. 그러나 이것이 가능케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은 성령님. 이게 삼위 하나님의 역할인데요. 이게 어쨌든 뭐 어떤 그 기원적 기원적 순서가 존재하고 그리고 또 이 이코노미 오브 가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의 또 순서도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시지만
구분되지는 또 그러니까 구분되지만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그 모습 안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해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잠시만요.